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그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세 분이 함께 역사를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약 4000년 동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앞서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창조를 이루시고 또 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의 시대가 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지역에서 출생하시고 사시고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고 또 육신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전면에 나서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맺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을 깊이 알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 또 혹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침례를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침례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을 보면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내려오는 것이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어디에 확실하게 나타나냐면 요엘서에 나타나요. 구약 선지자의 책 중에 요엘서가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꿈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꿈을 불어주는 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것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120명가량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하시고 또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에 또 있는 곳을 진동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날 축제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일에, 맥추절이라고 그러는 축제일이었는데 그 축제일에 아프리카에서 또 터키에서, 그리스에서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려고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어요. 왜 놀라느냐 하면 유대의 나라에서만 산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아프리카 말로 들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터키에서 왔는데 터키 말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에서 왔는데 그리스 말로 들리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의 기적이 나타난 거죠. 말하는 사람은 하나로 말을 했습니다.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한 가지로 말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모국어로 그것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깜짝 놀란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늘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늘 우리 차례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는 로마의 그 십자가에 달릴 차례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담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침례가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설교를 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어찌하면 좋을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침례를 받은 그 표적이 뭐냐? 그게 바로 방언이라는 것이에요. 그 방언이 대표적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전에는 늘 슬픔 속에 절망 속에 살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막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오순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에 가면은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 오순절 계통에서는 방언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회중 기도 중에 방언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고. 그래서 방언 기도를 오래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입고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담대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막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을 내 입에 주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 표적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언 기도가 목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로서 표적으로 방언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격을 가지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혹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그건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네. 상대를 존중하는 거죠.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인격적이다. 그러면 상대방을 한 사람으로 보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의 별개의 사람으로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와도 왔는지도 모르고, 왔어도 아는 체도 안 하고, 전혀 인정도 안 하고, 무슨 일을 했으면 잘했다고 격려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는 것은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대하면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잘 왔어. 먼 길 오느라고 고생했지. 수고했어. 일을 열심히 했으면 당신이 일을 열심히 해줘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의기소침해,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류를 만들어서 윗사람에게 결제를 올리면 윗사람이 이것도 서류라고 만들었어? 야, 이거 국민학생이 썼어도 이거보다 잘 썼겠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면요, 그 사람이 주눅이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는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해보면요, 그 자기 직원을 갈구는 재미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새벽 예배를 아주 열심히 나오는 분이 있었어요. 동국 마음요양병원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 무릎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 안 있고 여기서 얼마 동안을 지내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와서 새벽에 늘 요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루는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LG 디스플레이에 다닌대요. 근데 그 윗사람이 얼마나 자기 아들을 갈구는지, 자기 아들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직장 생활을 못하겠다고 그런다. 근데 LG면은 좋은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래도 좀 참아봐라. 그 회사가 너무 좋고 아깝지 않냐. 좀 견뎌봐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근데 아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무엇을 하든지 결과가 어떻든지 관계가 없이 그 웃사람이 그 아이를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라고 했냐? 야, 너 주는 봉급이 아깝다. 그러려면 당장 그만둬라. 때려쳐라. 맨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도 왜 더 열심히 하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칭찬을 들어보려고 더 열심히 막 집에도 안 가고 열심히 일을 해도 결과물을 내놓으면 그 결과물을 보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나중에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만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 직장에 있어요. 사람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게 되면 사람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의기소침해서 정신적인 그런 질환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주위 사람들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야죠.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제가 사람을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더라. 머리는 다 비슷해요. 근데 조금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게 좀 부족한 듯 보이면 수고했어. 그런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좀 잘해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다음에 그런 부분을 고쳐가고 또 그런 부분이 고쳐졌으면 이번에 정말 자네 수고 많이 했어.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은 눈에 뭐만 보이느냐? 상대방의 잘못한 것만 봐. 그걸 지적질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 지적질하는 사람은 온전할 것 같으냐? 그 사람도 역시 사람이요, 부족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지옥처럼 만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도 있는 것. 우리들은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격체. 성령님은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된다. 한 사람의 존재로서. 성령님이 안 보이지요. 하나님도 안 보이십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는 계셨지만 지금은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듯이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는 거예요. 인격체로서 우리가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인격체로 인정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상의도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세상 말로 하면 삐지신다고요. 저것들이 나를 투명인간으로 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불쾌합니까? 내가 나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 갔는데 내가 들어가서 앉아도 전혀 본 척만 척하고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체로서 우리가 존중하고 그분을 우리의 대화의 상대자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지만 어떤 분이 갑자기 우리 교회를 이제 그만 나오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남편이 다른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슨 수로 말리겠어요. 그렇지만 자신들은 별 마음에 상처가 없겠죠. 그런데 그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요, 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을 정말 애를 써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한 영혼을 키워내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 구원이 나타나도록 힘을 쓰는 것입니다. 구원된 성도로서의 모습이 나타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 그리고 삶 자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못 나오시겠다고 그러는데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제목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 그 다 보고 계시고 사람 마음도 움직이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온 성도들이 힘을 기울여서 기도를 하고 해서 좀 선 것 같았는데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하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마음속에 참 그 낙심이 되는 거였어요. 이거 내가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사모님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우리가 사람 보고 목회를 하면은요, 넘어지기가 참 쉬워요. 왜냐하면요, 여기 왔다가 간 사람은요, 300명도 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하면은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죠.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사람아, 내가 한 일이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이것은 내가 한 일이야.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요.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나왔지만은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는 내가 뭘 잘못해서 섭섭이가 들어가게 해서 혹은 내가 뭐 어떤 큰 실수를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지.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그 고민, 그것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내게 지혜가 부족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러시면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귀로 들을 수 없어요.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는 성령님,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 아시지요? 제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보다가 답이 없어. 깨달아지질 않아. 그럴 때도 성령님, 내가 지금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사업을 위한 기도,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이 사람이 나를 인격체로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에 흐뭇해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같이 큰 소리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람이 알 수 없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장래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래일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것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때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인격체이신 것입니다. 세상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따라서 성령님은 지, 정, 의의 하나님이시다. 지는 뭐냐? 다 알고 계신다. 다. 세상의 일을 다 아신 지. 그 다음에 성령님은 지, 그 다음에 뭐예요? 정이잖아요. 정은 뭐냐면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 감정.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반깁니다. 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며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도 하신다. 근심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때 근심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데도 낙심해가지고 아니 죽겠습니다. 맨 죽음을 생각하는 것, 절망만 생각하는 것. 아이고 해보니 안 됩니다. 도저히 나는 이게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낙심하시는, 근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뭐라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러니까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막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 우리가 이런 무엇을 구할지를 알지 못할 때 주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합니다.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정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지정의. 이번에는 이제 의가 있습니다. 의. 의는 뭐냐? 의가 뭐 같아요? 성령님은 지정의 하나님인데 의. 지는 아시고 아시는 거고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정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고 의는 뭐 같아요? 의. 네? 이 의는 뜻의입니다. 뜻의. 뜻의가 뭐예요? 의지할 때 의지, 저 사람은 의지가 있어. 그때 쓰는 단어가 그게 뜻의입니다. 뜻의. 그 뜻은 뭐냐 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며 내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내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뜻이에요. 뜻.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뜻을 가지고 계시다. 뜻. 의지적으로 하신다. 영어로 얘기하면 will, W-I-L-L, 의. 내가 이렇게 하겠어.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해. 그럴 때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지정의의 하나님의 의는 바로 뜻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뜻을 가지고 행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신의의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당신의 뜻대로 이 사람에게는 이것을 주면 좋겠다.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성령께서는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달라고 또 이루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면 그게 된다 안 된다? 예? 예? 안 된다야, 안 된다야.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면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당신의 뜻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런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성령께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묵묵무답하신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기도를 바꿔주세요. 조금씩 바꿔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기도를 하게 돼. 근데 그것이 내가 고집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야, 좋은 거. 훨씬 좋은 거야. 어린아이들이 막 맨 처음에 칼을 달라고 막 졸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너 칼 위험하지 않냐? 그때 칼 주겠어요? 안 주지요. 근데 그 아이는 계속해서 칼을 달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가만히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칼 가지고 장난치다가 그걸 다치고 긁히면은 자기가 손해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칼보다 더 다른 거를 달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뜻이 바뀌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부모가 그 아이에게 정말 유용한 것을 준다. 나는 내 고집대로 무엇을 하려고 주세요, 주세요, 기도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면서 바로 대답을 안 하시고 천천히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없다 하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너에게 이것을 보이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늘
기도하는 것. 예수님 기도가 그런 것이었잖아요. 예수님, 이 잔을 제대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렇지만 주의 뜻이면 주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완성된 기도고,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기도예요. 예수님에게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늘 불림을 받는 거거든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감당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지정의의 하나님을 늘, 지정의의 성령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